권력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권력이 있다. 하나는 정치적인 권력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권력이다.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다. 둘 다일 수는 없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제안을 거절하고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편을 택하셨다. 정치적 권력이란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여 어느 누군가의 의지에 따르도록 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어떤 지위에 귀속된다. 예컨대 왕이라는 지위, 대통령이라는 지위 또는 돈이라는 지위에 귀속된다. 다시 말해서 왕은 왕이라는 지위 때문에 권력이 있는 것이지 한 사람 개인의 자격으로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왕이라는 지위에서 내려오면 그의 정치적인 권력은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영적인 권력은 전적으로 어떤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능력도 아니다. 강력한 영적 권능을 지닌 사람도 부유할 수 있고 정치적인 지도자의 입장에도 설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며 정치적 권위를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 강요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면 영적 권력이 지닌 능력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고도의 깨달음을 지니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 사람들은 동기를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한 채 또는 자기 선택의 결과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은 채 행동에 들어간다.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무지의 바다를 표류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허무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 그들은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래서 보다 위대한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가 무지로부터 자신을 건져 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좀 더 위대한 깨달음의 경지는 단순히 어둠 속에서 불빛이 한번 번쩍하듯이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위대한 깨달음은 조금씩 천천히 오며 그 조금이라는 것도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물을 관찰하고 탐구하는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진다. 그들은 겸손한 학생이다. 영적 성장의 길은 평생 걸리는 배움의 길이다. 이 길을 따라 열심히 가다 보면 지식의 편린들이 모양을 갖추기 시작한다. 점차적으로 사물이 의미심장해진다. 막다른 골목과 실망스러운 순간과 폐기해야 할 관념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점차 우리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고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점차 자신이 하는 일이 실제로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도 자각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영적인 권능을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다. 실제로 전문가가 되어 자신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잘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은 없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사람은 인생의 전문가다. 그러나 또 다른 큰 즐거움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즐거움이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동참하는 것이다. 영적 권력이란 단순한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더 심오한 깨달음의 경지로 나가면서도 여전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권능이란 완전하게 결정을 내리는 힘이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전지전능하다는 것이 의사결정을 더 쉽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로 결정을 더 어렵게 한다. 하나님에게로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많은 공감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의 고뇌를 함께 나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권력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것은 고독이다. 적어도 이 점에서는 정치적 권력과 영적 권력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 자기 위에 책임을 전가할 사람이나 비난할 사람도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러줄 사람도 없다.
자신의 고뇌와 책임을 함께 나눌 만한 수준의 사람이 없는 것이다. 오로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영적 권능의 심오함에서 비롯되는 고독감은 정치 권력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치 권력자들은 자신의 막강한 지위에 비해서 정신적인 수준은 별로 높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거의 언제나 비슷한 수준에서 대화를 나눌 사람이 가까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과 왕은 친구와 동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영적으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자기 주변에서 자기와 대등할 정도의 이해력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기가 정말 어렵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할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셨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노력했지만 12 제자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만족한 수준으로 올라선 사람은 없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혼자 앞서 걸으며 제자를 인도해야 하는 책임감에서 노연하지 못했다. 이러한 종류의 고독감은 영적 성장을 향한 여정에서 앞서간 자라면 모두가 겪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웃에게서 점점 멀어짐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밀접해진다는 즐거움이 없다면 감당하기 힘든 짐이다. 의식이 성숙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일체감은 우리를 지탱해 줄 만한 충분한 즐거움을 준다.